두 아들 이야기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 권위 논쟁이 있었습니다. 권위 논쟁.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져 묻자. 주님이 질문하시죠. 그럼 나도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말해요. 이 대답이 참 절묘한 대답인 게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면 본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위를 무시한 자들이 돼버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에서 온 권위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니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권위다라고 말하면 그를 하늘에서 보낸 선지자로 인식했던 많은 백성들이 볼 때는 저놈들 뭐야? 권위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늘 신경 썼던 그들에겐 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사람에게서 왔다 이 말을 했다가는 자신들의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끼리 논의를 실컷 하다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이들이 정말 악한 게 뭐냐면 정말 몰라서 모른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의 권위로 오셨다는 것,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걸 그들은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 자리를 뺏기고 권위를 뺏길까 봐, 인기를 뺏길까 봐 우리는 몰라요라고 대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면서도 모른다고 대답한 겁니다. 사실 알았다면 진리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에서 오신 것이군요 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했어요. 몰라요. 왜 그랬냐면 자신들의 자리가 더 중요했고 자신들의 인기가 더 중요했고 자신들의 권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자 주님이 오늘 한 가지 비유를 더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두 아들 비유예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 내용이 이래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먼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겠습니다. 든든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놓고 안 가요. 안 갔어요. 그 둘째 아들에게 너도 가서 일해라 똑같이 얘기를 했더니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비유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말하자 제사장과 장로들이 대답해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비유의 의미를 잘 몰랐는지 또 멀쩡히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주님이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31절 중간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지금 맏아들이고 그 다음에 세리와 창녀들, 좀 넓게는 이방인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장소가 성전에 보면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담벼락으로 뜰들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되게 많았을 거거든요. 세리와 창녀들을 비롯하여 이방인들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때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은 저들이 지금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말은 구원 초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룩한 부름에 응답한 자들이에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해서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었고 장로들이 되었잖아요. 영광스러운 부름에 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로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답은 해놓고 그 영광스러운 부름에 대답해놓고는 살고 있지 않는데 반대로 구원받지 않았을 것 같은 그래서 그 거룩한 부름에 응하지 않았던 세리와 창녀들 또 이방인들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세리로 살았고 창녀로 살았고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나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받아들인 너희들이야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맏아들과 같은 그들은 우리가 요즘 표현하는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대로라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요 열매 없는 자들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리와 창녀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늘 생각했던 대상들이거든요. 경멸하고 모멸했던 무시했던 대상들입니다. 오죽하면 기도할 때
저 세리와 창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만큼 세리와 창녀들은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래요.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이죠. 먼저 들어간다는 뜻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때 이들과 같아야 된다. 이들이 선두주자요. 이들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들과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잖아요. 어떻게 세리와 창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예,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사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야말로 누가 봐도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것 같은 자들 아닙니까? 거룩하게 옷 챙겨 입고 늘 성전에 머물면서 율법에 박식하고, 예, 그들이야말로 천국에 당연히 갈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경멸했던 세리와 창녀들 또 이방인들, 그들이야말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말하자면 좀 쉽게 비유를 들면, 여러분 목사는 늘 예배당에 있고 또 늘 말씀 전하고 평생 사역한다고 하는데 이 목사보다도 얼마 전에 등록한 새신자가 먼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천국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게 천국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그냥 생각하고는 그래, 먼저 믿어서 나는 망한 거 아닌가, 예, 나중에 믿을 걸 그랬네, 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모태신앙은 제일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나 보니까 이미 크리스찬이 돼 있었잖아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는 된다는데,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은 먼저 온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쟤보다 더 내가 훌륭하고 더 낫고 더 괜찮다고 생각하여서 그 마음이 이미 부유해져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전혀 가난해져 있지 않는 자들, 그들이 먼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요, 주님께 절박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요. 주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고, 열매가 없는데도 맨날 잎사귀만 자랑하며 그냥 사는 거예요. 자신은 먼저 온 자이므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저녁 5시, 11시에 포도원에 온 품꾼 같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품꾼 일할 자리를 찾을 수 없었는데 주인의 자비로 그 늦은 시간, 모두가 일을 마치고 돌아갈 그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잠깐이라도 일하게 해주시고 한 데나리온을 주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잖아요. 이 고백이 늘 있으면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이 있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없이 자기는 맨날 이른 아침에 온 자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겁니다. 예. 언제든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상태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모르긴 몰라도 지금 마음이 가장 가난한 분은 선영자 권사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아드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시겠어요. 빨리 혈당에 내 떨어지기를, 얼마나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 외에. 이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밤에도 주님 그 침상에 찾아가셔서, 병상에 찾아가셔서 혈당이 내려가게 하시고 의료진의 손을 붙드셔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몸만 고쳐주지 마시고 그 마음도 고쳐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선영자 원사님의 고백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마음 별로 안 드실 거 아닙니까? 내 아들 아니니까. 말할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절박함으로 기도하겠지만 그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예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 간절히 찾는 상태.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필요한 게 다 있어서 이미 마음이 높아져 있고 이미 마음이 부여진 자들은 하나님이 절박하지 않으니까 포도원에 갈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대답은 했는데, 영광스러운 부름인 건 알겠으니까 예 제가 갈게요 대답은 했는데 절박하지 않으니까 포도원에 일하러 안 가는 겁니다. 띵까띵까 노는 거예요. 시간 나면 가지 뭐. 항상 천국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초대교회 때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박해를 받고 마라나타 아멘 주님 빨리 좀 오십시오.
이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빨리 오십시오. 종교교육 당시에도 국가적인 박해들이 많았어요. 화형을 시키고 그랬거든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다 막 화형시키고 이랬어요. 그래서 종교를 포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들은 더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천국을 사모했죠.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일제치하 속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배고인 사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희 그 선우훈 할아버지, 저희 장모님의 할아버지예요. 장모님의 할아버지인데 역사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선우훈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직접 쓰신 책이에요. 배고인 사건의 진실이라고 해갖고 그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오산학교 다녔던 이야기들, 그리고 배고인 사건 때 실제 고문당했던 얘기들 읽으면 정말 잔인합니다. 몇 번 죽다가 살아난 이야기들이 거기 써 있는데, 그때 당시 할아버지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 되셨더라고요. 근데 막 거꾸로 달아놓고 이제 기절하면 또 막 깨워가지고 또 고문하고, 근데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었고요.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일제 치하 때. 그때 가질 수 있는 믿음,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밖에 없는 거죠.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공산정권하에서도 어떻습니까? 공산정권하에 이 교회를 없애려는 무리들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없애야 될 1번입니다. 항상. 그렇게 핍박받았던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했어요. 이 땅엔 소망이 없고 낙이 없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마음이 너무 부유해져 있고 너무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 어땠습니까? 문제 생기면 능력도 없고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먼저 기도하고 엎드렸잖아요. 철야 기도회가 그래서 성행했고 새벽 기도가 여기 곳곳에서 잘 이루어졌고요. 기도원이 늘 만원이었어요. 가보면 늘 사람이 아주 콩나물 시루자처럼 빽빽하게 들어서서 막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오늘날 철야 기도회 거의 다 사라졌고요. 새벽 기도도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기도원은 운영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찾아오는 이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저번에도 강화 갈멜산 가보니까 몇 분 안 앉아 계세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저는 지금 철야 기도회가 부흥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새벽 기도회가 영원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구조에 따라 기도의 시간과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저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10년 안에 우리 예배 형태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상당수가 없어질 겁니다. 저희 사회 구조가 이미 너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쿠팡 하도 시켜가지고 새벽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 새벽 기도를 못 나갑니다. 주문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새벽 기도를 못 가요. 그래서 실제 어떤 교회들은 밤 기도회로 바꾸는 교회들도 실제 있어요. 새벽 기도회를 없애고 밤 기도회. 왜냐하면 밤이 모이기가 더 좋다고 그래서 밤 기도회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기도하면 되니까요. 꼭 새벽 기도회만 질리고 철야 기도회만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새벽 기도회 합시다, 철야 기도회 합시다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절박함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냐는 겁니다. 사실 그게 있으면 새벽이든 금요철이든 나오겠죠. 어떤 자리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걱정 없어요. 그 기도에 절박함이 있어서 난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그 정도의 절박함이 있다면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에게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가? 절박하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등 따뜻하고 배불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기도 1시간 하는 것보다도 돈 조금 더 버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보다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게 훨씬 더 즐겁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말씀 한 장 더 읽는 것보다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된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마다들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마다들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은 멋지게 했는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 막 했지만 대답은 멋지게 하고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그런 마다들의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안수집사면 뭐하고, 셀장이면 뭐하고, 회장이면 뭐하고. 대답만 거창하게 해놓고 포도원 갈 마음이 없는데 뭐합니까 그러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결정적 차이점이 뭔지 주님이 말씀하세요.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적 차이점이 뭐냐면 뉘우침이라는 거예요. 멋지게 대답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결국은 뉘우치고 주님께 왔는가 오지 않았는가, 포도원에 가서 일했는가 일하지 않았는가, 그 뉘우침이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그들은 알았어요. 주님의 질문을 받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늘에서 온 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대답을 못 하겠어요.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될까 봐. 그러니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도 받지 않은 거예요. 받는 순간 자기들이 마치 권위가 실추될 것 같고 자리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분명 먼저 부름받아 율법을 맡은 자 되었고 성전을 섬기는 자 되었는데,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 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알면서도 나아가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는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이 왔음에도 거절하고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리와 청녀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는 회개하여 세례받았고, 지금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들은 순종하려 하고 있기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자다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뉘우침은 우리 신앙생활이 바른지 아닌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뉘우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예요. 좀 어렵죠? 메타멜로마이. 이게 뭐냐면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 회개하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를 넘어서 그 감정적으로 그럴걸,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행동을 바꾸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회개라고 할 수 있죠. 이걸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웬만큼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알아요. 솔직히 알잖아요. 그죠? 목사가 안 알려줘서 모른다고 할 분은 없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하도 들어서 다 압니다. 몰라서 못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할 때 네, 멋지게 대답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후회하는 모습이에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다 아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맨날 후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여러분이 많다면 살짝 지금 맏아들 쪽에 가 계신 거예요.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알았는데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죠. 알았는데 안 했으니까. 그죠?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이러면 다행인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사랑 안 했으니까 후회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메타멜로마이, 이것은 감정적 후회, 기도해야 되는데, 이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다니 주님 용서하시고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것, 그래서 다시 포도원에 나아가 일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전 두 가지를 딱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하라고 말하냐면 28절을 보세요. 맏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언제 가라고요? 오늘 가래요. 오늘 며칠 있다 가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오늘.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종종 보면 신앙생활 이야기할 때 늘 왕년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왕년에 내가 막 며칠 밤 샜지. 내가 금식기도 지금은 못하는데 왕년에 내가 금식기도 내가 왕년에 회장 여러 번 했지. 근데 왕년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왕년에 기도 좀 했는데 지금 기도 안 한다는 얘기죠. 또 앞으로의 시간만 기약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열심히 해야죠. 언젠간 하긴 해야죠. 언젠간 뭐 섬기긴 섬겨야죠. 이렇게 늘 기약 없이 미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만 자랑하는 것도 또 미래만 약속하는 것도 전부 다 마다들처럼 포도원에 가라는 명령 앞에 그냥 대답만 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알죠. 언젠가는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도 왕년에 좀 했다니까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마다들의 모습인 거예요. 대답은 그럴싸한데 삶에는 열매가 없죠. 오늘 행하는 자, 오늘 순종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죠? 오늘이요, 오늘. 기도는 언제 합니까? 오늘이요. 말씀 언제 읽어야 되죠? 오늘이요. 사랑 언제 합니까? 왜 계속 생각하세요? 제가 같은데. 섬김은 언제 합니까? 오늘이. 너무 자신이 없으신데? 오늘이란 말은 지금이란 말하고 같은 거예요. 미루지 말란 얘기입니다. 과거 했던 것만 늘 추억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 보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섬겨야 돼요. 그렇게 늘 현재를 살아내고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 뭘 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31절에 보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냐? 라고 질문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나의 진짜 아들이고 누가 진짜 천국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아들이고 누가 천국 백성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아버지의 뜻이 여기 본문에서 뭡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란 요구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라는 이 요구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역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던진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천국 백성들에게 빠질 수 없는 신앙 행위입니다. 신앙이 별 볼 일 없고 신앙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자일수록 더 회개 많이 해요. 거룩한 아주 강렬한 햇빛 안에 있으면 먼지를 덜어내도 먼지가 보여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늘 머무는 자들은 늘 회개를 이루는 삶 살거든요. 그러므로 늘 살아왔던 습관대로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자꾸 본성대로 습관대로 사는 경향이 있어요. 종교 행위도 그냥 습관에 따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늘 말하지만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사실은 거기에 맞는 반응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든 말든 그냥 내 맨날 하던 습관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의로운 습관이면 괜찮은데 대부분 죄된 본성대로 그냥 살아요. 내 모습대로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올라오니까 끊임없이 그 밭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밭이 아니라 열매 없는 그런 밭이 돼버려요. 쓸모없는 밭이 돼버립니다. 자기도 은혜를 못 누리고 남들도 은혜 못 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방을 가만히 냅둬 보십시오. 아무리 손대지 않아도 방은 계속 어질러지고요. 설거지통 보세요. 계속 쌓여가고요. 누가 뭘 먹는지 계속 갖다 넣기만 하고 닦질 않으니까 설거지는 계속 쌓이고 쓰레기통은 어떻습니까? 누가 비워는 줍니까? 내가 안 비우면 계속 쓰레기 계속 차고 넘치고 막 냄새 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청소하고 정리하잖아요. 안 하세요? 신방해야 되겠는데 신방하면 그때는 또 하시니까 자주 신방을 가면 매일 신방 가면 매일 정리하시겠군요. 어쩌면 매일 가면 에이 몰라 나도 쓰레기를 보든 말든 이렇게 바뀔지도 몰라요. 우리는 진짜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합리화하지 더 거룩해지려고 애쓰지 않거든요. 때로는 정리를 잘하면서 살아도 잘 보시면 집에 짐이 쌓여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버려야 될 것들을 결단하고 버리는 노력들 안 하면 정돈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살던 습관대로 살면 안 돼요. 경건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안 되고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인도함 받으셔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 할수록 습관대로 살아갈 확률이 높아요. 너무 잘 알거든요. 습관이 꼭 나쁜 건 아닌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상황이라면 최악입니다. 최악.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요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라고 껍데기만 익히고 있으면 이게 최악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연수만 자랑하고 자기 직분만 자랑하고, 그게 뭡니까? 그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고요. 그게 마다들의 모습이에요. 대답만 큰 소리로 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식장 가면 신랑이 큰 소리로 대답하면 사람들이 막 네! 그럼 막 와! 이러는데 크게 대답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대답대로 평생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앞에 아멘을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삶에 살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나의 죄성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도 않으면서 늘 그냥 합리화하고 피곤해서 그랬어, 바빠서 그랬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면서 남들이 자기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자기 직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분노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그게 대제사장과 장로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대제사장과 장로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순종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있을 확률이 큽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아들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아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친자가 있고요. 하나는 의붓 아들이 있습니다. 의붓 아들. 의붓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모두가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대체로 크면서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최근에 뉴스 보면 그 많아요. 의붓 자녀들을 죽이는 부모들 뉴스들이 많죠. 자기 친자에 대해서는 잘 먹이고 잘 돌보는데 의붓 자녀는 확 그냥 일만 시키고 막 학대하고 막 이런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 사람의 마음 같아요. 그렇게 크면 그 의붓 아들이 어떻게 크겠어요? 늘 눈치 보고 약삭빠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참 불쌍해요. 늘 피해의식에 빠져 살아가게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의붓 아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부르셨냐면 나를 믿는 너희도 하나님을 나로 인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친자들이 다 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는데 의붓 아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눈치 보면서 하고 떠밀려서 하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럼 의붓 아들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친자로 삼으셨는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친아들로 입양해 주셨는데 우리가 의붓 아들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자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과거에 매여 있거나 내일만 늘 기약하는 그런 자들 되면 안 되고 오늘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고요. 오늘 예배하고 오늘 말씀 읽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섬기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내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내게 있다면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가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선두주자, 그런 모델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선일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